성경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약한 길 악한 의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팽팽 놀기만 하던 제게 부모님께서는 견문이라도 좀 넓히고 그리고 공부를 조금 해봐라 라는 부모님의 그 뜻에 따라 저는 그 유배지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간 그 유학 생활에 제가 과연 적응을 잘 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잘했을 거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릅니다. 맞습니다. 못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성격이라면 아마 굉장히 적응을 잘 했었겠지만 고등학생 당시에 저는 또 어렸던 터라 홀로 떨어진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혼자가 된 그 경험이 너무도 낯설었고 그것이 저를 굉장히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 또한 다 밀어내면서 홀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든 시간을 또 한번 겪어보니 다시 한국에 방학이 돼서 돌아가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소리치며 귀국을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스가랴서의 배경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견뎌내었고 또한 바벨론이 멸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장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되던 그런 타지 생활을 했던 저 또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 기뻐하였고 소리쳤는데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오랜 시간을 심지어 포로로 잡혀서 생활을 했다가 그들이 돌아갔다면 그 마음이 그 감격이 얼마나 깊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고향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자기들의 살던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성전 재건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외적인 핍박들로 인해 건축을 중단한 채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정말 외부의 핍박만으로 이들이 재건축을 16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멈춰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대학교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눕니다. 여러 이야기들 동기들과 나누다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연애 고민 상담입니다. 그 중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고민은 내 연인과의 연락의 부재, 그리고 만남의 정도가 줄어든다. 이러한 고민들이 수없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고 또한 바빠지고 나의 연인이 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합리화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말인지 다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 진짜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너를 만났을 거야 라는 말들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애의 초창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썸을 타는 그 시간에는 나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던지 간에 내가 얼마나 지쳤던지 간에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시간을 쪼개어서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가고 시간이 나지 않은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거나 혹은 다른 곳을 향한다면 그 어떻게든 이라는 그 말은 그 관계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불타오르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더라면 그렇게 발버둥 쳤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든 성전의 재건축을 멈추지 않고 시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 더 강하게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들은 그들의 멈춤은 그들의 마음이 멈췄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두 선지자인데요. 두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두 선지자, 그들 각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중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을 독려하시고 성전 건축을 멈췄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의 그런 무심한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새 성전을 통해서 비추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 마음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의 재건축과 그 성전이 바로 서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의 영적 성전인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이 성전됨,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이미 나를 떠나 악한 길과 악한 행실로 갔으며 또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니 이를 본받지 말고 돌이켜 변화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신앙은 전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죄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그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었다면 성경 말씀엔 너희 선조들을 본받으라. 너희 선조들이 나를 섬겼던 그 모습을 따르고 본받으라라고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후대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우리 샘물의 선조들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선조들과 같이 우리 이 샘물의 선조들이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 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후자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전에도, 그리고 우리 때에도, 그리고 우리 이후의 세대인 다음 세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따로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일하시고 연결하시고 연합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살펴보시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그리고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소개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 이또는 적절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베레기야는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함세들을 이어서 그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그 세대 때부터 해방되어 고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이미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의지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몸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며 굉장히 수많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지는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성도가 취한 채 오전에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전날에 친구들과 함께 놀며 술을 마시고 다음 날에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찬양팀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그 성도가 제가 지금 보기에도 참 어렸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런 청년의 실수일 수 있고 또한 어린 시절 잘 모르고 했던 행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살펴볼 때에 그 청년은 분명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고 섬기며 또한 봉사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는 술을 드시고 오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중점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외에 이 시간에는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외에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또한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중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또한 불의한 생각을 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생각들, 그 불의한 마음을 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십자가로부터 떠나곤 합니다. 떠나는 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는 사람을 향해 걸어갈지도 모르고 또한 나의 쾌락을 향해 나아갈지 모릅니다. 혹은 나의 욕심을 향해 가는 길일지도 모르고 출세를 향해 나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길로 가든 결국 돌아오는 길은 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은 결국 한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또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돌이킴은 기도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새벽 기도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힘써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그 새벽 기도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시간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취를 통해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지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각자의 삶으로 체험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